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성경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보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뿌리,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운명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창조 인류의 근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놓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구약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약도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약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주셨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사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또 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뒤에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고 있었던 링컨은 인류 창조 이래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그랬어요. 영국왕 조지 5세는 성경은 영국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 성서공회에서는요, 성경을 140개 언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딱 들어가면 벌써 성경부터 번역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사복음서를 벌써 복음서를 번역을 해갖고 1882년에 한국에 보냈어요. 선교사 오기 전에 벌써 성경부터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가지고 온 이 서신서를 대동강변에 뿌렸는데 그걸 사람들이 가져가지고서 방에 도배를 했는데 그거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는 1년에 170만 부의 성경이 이제 발행이 되고 외국어로는 340만 부가 반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라. 당시에도 이단이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가져야 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확신을 확신해야 돼.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고요, 어머니로부터 경건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최고의 보물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가 기업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24살 되시던 해에 예수를 딱 믿었는데 글을 몰랐는데 한 달 만에 성경 읽다가 교회 나가니까 글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12시만 되면 일어나셔요. 초저녁잠이 많으셔서 숟가락을 딱 놓으면 주무시고 12시 일어나면 밤새 아침까지 성경을 읽게 됐어요. 하루에 성경을 밤새 읽으니까 떠듬떠듬 읽어도 1년에 10번을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게 됐다는 것은 바로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도 명문가 집안인 건 뭐냐면은 벌써 외할머니로부터서 어머니로부터서 성경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의 중요성을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15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 이 세상에 재미있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책도 구원, 영생,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처럼 이슬람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슬람의 이맘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서 자들을 해라, 테러를 해라, 이렇게 그들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원수까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라면 신미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절대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범이 바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죽어가잖아요. 이게 기독교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 요즘에 이제 이슬람이 막 한국에 이렇게 난민이라고 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들어와가지고 독일 같은 데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만석 선교사님도 한번 초청해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요. 그 이란 같은 데 보면은 히잡을 여자들이 안 써가지고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에다가 여성을 그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거짓 종교, 인간의 목을 조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이 뭐지요? 복종입니다. 복종.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라.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고를 해야 돼. 진짜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살펴야 됩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맹종이 아니에요. 알고 믿는 거예요. 또 그들은 거짓 종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슬람이라는 그 뜻은 평화의 종교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자 무시기도 이런 데는 안 속습니다. 이슬람이 있고 살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복종이라는 뜻이라 그랬는데 살람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비슷해요, 글자가.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 그러는데 여러분, 비슷하지만 짝대기 하나, 획 하나가 틀리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서울하고 사울하고 비슷합니까? 획 하나 틀리는데 사울하고 서울하고 똑같냐고. 전라도 광주하고 전라도 충청도 공주하고 비슷합니까? 이슬람은 복종인데 살람이라는 말은 평화인데 짝대기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거예요.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말에 속았지만은 지금 이 문명 시대에 누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속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목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질문했다고. 왜 질문했다고 죽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보다 더 윗단계가 이슬람 사회입니다. 개종도 안 됩니다. 개종도.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슬람이 기독교로 다른 종교로 개종은 못하게 돼 있어요. 종교를 다 자기 주민등록에 써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만들어갖고 이슬람이든 누구든 다 차별하지 말자. 순진한 소리입니다. 바보짓입니다. 아니, 그쪽에서는 개종을 못하는데 우리는 다 개종하게끔 해주자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 아파트 못 삽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한국 와서 아파트 막 사요. 이것도 벌써 차별이죠. 이 자체가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탓기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을 합법화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것이 지혜롭게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혼을 할 때도 그들은 그 이맘들이 한국 TV에 나와가지고 이슬람은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는 이슬람 경전에서는 딸락 3번 하면 이혼이야. 딸락 3번 하면 이혼이야. 법원에 갈 것도 없어요. 문자로 3번만 날려도 이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여기 나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타키야법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도 거짓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실하게끔 진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선자들이 많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이 들어갔는데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은 해야 되는데 배고파서 일을 못해. 그래가지고는 밑에 서랍에다가 그 음식을 쫙 빵이고 뭐고 넣어주면 몰래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선자들이죠. 먹는 거죠. 왜 어린 8살 먹은 애들을 신부로 취합니까? 4명씩 결혼합니까? 선지자 마호멧이 8살 먹은 애를 9살 먹은 애들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의 종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저기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다, 이런 이단이 나오고 이단이 수백만 수천만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 성경을 주셔서 성경에 입각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도 성경을 벗어나서 생활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벌써 보면 틀리지 않습니까? 또 성경이 왜곡되면, 그냥 마귀는요,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수많은 성경을 다 불지르고 없애고 없앴지만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왜곡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성경을 보물로 여겨라. 할렐루야. 성경이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한 집에 성경이 7권이 있대, 평균.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성경 많잖아요. 성경이 보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보물섬 지도가 보물이 아니고 성경이 보물이에요.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이 세상 책은 사람이 썼어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이론으로, 사람의 학설로, 사람의 픽션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책은 썼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의 입김에 의해서 썼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성경을 쓴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쓸 때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다 파노라마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 거룩할 성자,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몇 권이죠? 총 66권이죠. 우리는 66권.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천주교는 외경, 위경, 천주교 성경은 외경을 갖다 7권 놓고 외경을 또 거기다 위경을 또 놓고 그 다음에 전래 내려오는 전설도 성경이래.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도 성경이래.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전해 내려온 얘기도 구전이 성경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 66권만 성경이요. 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저자는 몇 명인지 아세요? 저자가 40명이에요. 근데 참 묘해요. 이 세상의 고대 문서는 파피루스, 조개 껍데기, 양피지에다가 철인들의 기록 문서, 동방의 지혜 문서, 이걸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다고 합시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책이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책이 돼버리죠. 코란은 앞에 말 뒤에 말 틀려버립니다. 이슬람에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그걸 질문하면은 목이 잘려. 근데 성경은 일목요연해.
똑같은 말씀이요. 66권의 책이고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썼고 학문적인 배경을 보면은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왕족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아모스는 농부였거든요.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어떤 사람은 의사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고 어떤 사람은 학자인데 다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썼지만은 1600년에 걸쳐서 시대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꼭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불교 승려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원인이 뭐냐면 자기는 다 불교에서는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성경은 어른이 보는 것과 애들이 보는 것과 똑같냐 이거예요. 이거는 성경 읽다가 예수 믿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에서 쪽복음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것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검사원이 지나가다가 그 성경을 뺏었어. 그래갖고 찢어가지고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반대편의 철길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해 죽으려고 그 철로에다가 목을 베고 누워있는데 종이 한 장이 날라오더니 자기 얼굴을 탁 치고 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성경이야.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보고 깨닫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성경만이 유일한 온 인류의 생활 지침이 되는 거예요. 생활 지침. 그래서 여기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 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훈해 줬는데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성경을 그 다음 날 보면은 아이고 또 잘못 살았어.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딱 깨닫지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사실은 바로 가는 것보다도요 5분이라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지 말고 서로 앉아서 이게 목장별로 이렇게 대화들 하시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그리고 잘못 갔잖아. 성경을 보니까 책망을 해. 그래서 책망을 해가지고 바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갔으니까 책망하죠. 그리고 다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잘못되면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인도하시고, 성경은 전인 구원, 우리를 천국에 사는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 생활에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 그 지역이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모든 정치 체계를 성경에 기초해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서구 국가들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성경을 기초해서 그 이승만 정권 때 성경 그 기초법을 만들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성경의 법칙에 의해서 된 나라는 다 잘 때, 근데 이게 지금 이 법을 바꾸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그 발악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 동성애가 합법이다 그러면 성경은 불법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 없으면 인간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놔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짓 종교, 거짓 그 법, 이거 그냥 하나님이 내가 두고 보는 거예요, 이놈들아. 시편 2편에도 열방이 분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니들이 나를 대적해? 하늘에 계신 분이 웃고 계셔. 전 우주를 놓고 볼 때 이 지구, 정말 콩알만한 지구 안에 있는 개미만 또 못한 먼지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의 스케줄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사람이 늙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요. 늙어가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서 이제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고 내가 기저귀 차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결국 기저귀 차고 죽네, 내가 꼴이 이게 뭐냐.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서 영안이 열리는데 태어나서 5개월까지는 영안이 열린대요. 그랬고 애들이 어떤 사람이 아기를 안으면 막 자지러지게 울잖아. 왜 우느냐면 그게 영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르고 있다가 죽을 때가 딱 되면은 영안이 열려. 그래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사가 화답을 하고 하나님이 막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때가 황홀하고 크게 감격 속에 천국을 가지만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악한 영이 눈이 딱 떠이면 그때 귀신이 목을 쪼르는데 이미 끝났어요. 믿으려고 해도 못 믿어. 그러니까 지금 잘 믿어야 돼. 까불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핵무기를 썼다고 합시다. 핵무기. 그럼 여기서 핵무기 쓰면 저쪽에 핵무기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뭐가 되겠나? 당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야. 집이 완전히 그냥 이건 뭐 집값도 없어. 그냥 한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근데 성경대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성경대로 돼가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밥 먹고 살고 오늘 또 예수 믿고 오늘 또 옷 입고 살고 오늘 또 자식 기르고 살고 오늘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 정신 차리고 살아. 믿음으로 살아. 한순간이야. 옛날에 핵무기 없던 시대라고 틀리잖아요. 지금 있는 핵무기를 써도 10분의 1만 써도 전 세계는 콩가루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역사의 세계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손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직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 육신의 밥 먹었냐? 영혼의 밥을 먹어라. 영혼의 양식을 먹어라. 영혼이 바로 너다.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육신이 너다. 유물론 사상, 육신이 너다. 진화론 사상, 육신이 너다. 하나님은 육신은 껍데기다. 영혼이 너다. 영혼이 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너는 산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악이 흥왕하는 것 같지만 악은 끝장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없어진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성경을 줬다. 성경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준 거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신 책이고 성경은 유일한 온 인류의 생활 지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이 허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내 맘인데 내 맘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네 맘대로 해봐. 넌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 너 마음에 평강이 없어. 가짜 지금 인스턴트 먹고 있어. 너는 그 멸망의 길이고 기쁨도 없어. 행복도 없어. 예수 없으면 행복 없어. 예수 없으면 기쁨 없어.
예수 없으면 유토피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생명을 찾으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육신은 껍데기는 흙으로 가도 나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주시려고 불렀는데 호세야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슨 지식이 없어 멸망한대요.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은 다 이미 멸망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과거사예요, 과거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하나님 말씀 배워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은 살아서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배불리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해주셨어요. 네 번째로 성경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한국의 가수가 교회 잘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 군대 갔는데 기타를 치고 노래 불렀더니 그 예배에 나온 군인들이 다 우는 거야. 얼마나 얘가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는지 찬양만 하면 그냥 울어버려. 그러니까 너 가수 되면 좋겠다. 가수 나갔네? 가수 나가서 죽게 됐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 연습을 2000번 한대. 가수가. 근데 곡을 선정을 했는데 창백한 너의 넋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 창백한 너의 넋. 이게 넋이 뭐예요? 귀신이지. 그 노래를 2000번을 부르고 나가서 부르는데 이게 막 금년 가수왕 내 이름은 이제 가수왕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야 여러분요 찬송은 성령님이 역사하지만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 귀신이 역사를 해. 그래갖고 막 잠이 안 와. 갖고 막 잠이 안 오니까 막 알코올을 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갖고 내일 가수왕 되는데 전날 잡혀갔어. 김세환이하고 그 사람이 이제 이종용인데 잡혀갔어. 깜빵에 들어갔어. 깜빵에 가서 이제 회개한 거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이 지경 내가 이루고 있었구나. 내가 그 회개하고 나니까 싹 사라졌어. 그게 악한 게. 그래서 그분이 LA의 코너스톤 교회 목사님 되셨죠. 이종용 목사. 그냥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가수가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루는 젊은 전도자가 설교하는 운동장 집에 참석을 했는데 막 마음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만났어. 콧물을 흘리고 그날 밤에 생각을 했어. 나는 돈도 명예도 얻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날 밤 그는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위대한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얼마 전에 친구가 작곡해 보라고 준 가사가 있었어요. 그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연료 두 배를 주겠다. 출연해달라. 이 사람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밤 제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났는데 이제 그 내려놓은 그 가사에 붙일 음률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음률을 작사를 했어요. 찬송가 94장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이 세상 명예로, 이 세상 행복도 바꿀 수 없네.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이 찬양을 빌리그램 집회에 가가지고서 집회만 하면 가가지고서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좋은 목소리 하나님 찬양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께.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조지밀러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조지밀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밀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썬다싱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아프리카를 복음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말씀 없는 자 길 잃은 자예요. 예수님 모르는 자 길 잃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과거에 150년 전에 미국에서는요 흑인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근데 흑인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흑인 노예가 자기 주인 아들 가방 들어주러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가방 들어주러 학교를 가서 가방 들어주고 학교에 앉았다가 공부를 한 거예요. 노예는 옛날에 학교 못 가는데 그래갖고 이제 가방 들어주다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이야. 이름이 없어. 주인 이름 그냥 뻔 따갖고 워싱턴 카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학까지 나왔어요. 흑인으로서 이 대학 나오기 힘든데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미국 남부는 목화를 많이 심었잖아요. 근데 이 목화를 계속 심으면 땅이 산성화돼서 땅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를 계속 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뭐냐면 땅콩 심으세요. 사람들이 땅콩 심었어요. 땅콩 심으면 좋기는데 수확이 많이 땅콩이 팔로가 맥혀버린 거예요. 없어. 땅콩만 먹고 사는 사람이. 그래가지고서 땅콩 잡수세요. 땅콩 어떻게 땅콩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땅콩으로 수백 가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땅콩 기름, 땅콩 유약, 땅콩 색소, 땅콩 의약품, 땅콩 구두약, 땅콩으로 각종 식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회에 이제 모임이 초대돼서 갔습니다. 어떻게 이 땅콩을 가지고 수백 가지의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까? 하고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오래된 책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니 오래된 책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지혜 주시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의 주제가 생명 아닙니까? 우리 작년에도 새해가 되면은 성경 우리가 6개월 내로 한 독씩 했잖아요. 그죠? 막 가슴이 뜨거웠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성경 그거 다 올려주시느라고. 또 내년 되면 또 이제 또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성경을 또 암송을 해야 돼요. 중국에서 공산당이 지배할 때에 그 공산당 지배하기 이전에 성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가 늙어서 이제 추구하는데 이 성경을 누구한테 줄까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야. 너는 어느 마을에 누구를 찾아서 이 성경을 전해줘라. 근데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야. 며칠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거기를 갔어요. 어느 집을 놓고 그런 거야. 여기 아무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전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 휙 던져주면서 하나님이 주라 그럽니다 하고 던져주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이제 믿는 윈 형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주라. 그래서 그 윈 형제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을 통째로 다 암송을 해버렸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너는 어느 마을에 가라. 그래서 또 어느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거 안 하고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그냥 암송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병든 사람이 낫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물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잘 그 심령판에다가 새겨놓으면 어디다가 던져놔도 다 살아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요한계시록 1장 이렇게 또 우리 암송하자 했는데 여러분들 좀 도전 좀 해보세요. 못 오면은 어떻게 하냐? 100번을 그냥 들으세요. 100번을. 네? 출근하면서도 1장, 요한계시록 1장 딱 갖고 귀에다 리모컨 꽂고 100번만 들어봐요. 그러면 이게 감이 잡힌다고요. 그죠? 한 장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저는 확신해요.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성경을 한 장만 암송했다면 성경을 그 아이가 한 장, 많이도 말고 한 장만 암송해도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그 애가 살아요. 두고 보세요. 성경 한 장 암송한 애가 잘못된 애 있나?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손주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목사님 그런다. 손주들한테 성경 한 권 한 번 읽으면 10만 원 줄게. 그래서 10만 원 줬대. 또 성경 읽으면 또 10만 원 주고. 10만 원이 아까워요? 아니요. 돈을 들여서라도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성경 한 권씩 읽게 하고 성경 암송하게 하고 말씀이 아이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악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 갈수록.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는 가정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경 읽은 자녀들, 성경 암송하는 자녀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는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받아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물 중에 보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보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듣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성경을 깨닫는 지혜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성도들 자손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악한 마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예수에 중독되게 하옵소서. 거짓 것에 중독되지 말고 예수 생명 성경에 중독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